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길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에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분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흥합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표적행위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고 이어서 남유다에도 심판이 임함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남유다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한 데 따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8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를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아가시지만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그 구해 주심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민족들, 먼 나라 백성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 먼 나라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 거대하게 확장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아수르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군대입니다. 민족들의 군대, 나라들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획을 꾸미고 전략을 세우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끝내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수르의 침략, 민족들의 침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어 11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선언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따라야 할 길은 이 백성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다수의
원수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그 길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 백성과 너희가 이렇게 두 부류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 의지하기를 포기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너희에게 선포하는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반역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의 티나스루 정책을 꾸짖고 책망하자 반역자 취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책망한 것인데 그것을 왕에 대한 반역,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리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반역자라는 시선이 몰리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백성이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반역자로 몰리는 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하다 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거룩을 멸시하고 세상 나라라든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십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반석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로 인해서 백성이 넘어지고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를 거룩하다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보존해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존되어 있으면 훗날 이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봉함한 이사야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17절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 스알야스과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징조와 예표로 활용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와 예표를 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한 이 이사야의 말은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은 말씀을 외면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이 말은 심판 이후에 구원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회복과 구원까지 이사야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이라든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의 말이 아닌 선포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어두움이 있을 것입니다. 헛된 말을 전하고 그 말에 따름으로써 그 땅은 더욱더 헤맬 것이고 곤고해질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은 더욱더 분노하면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아멘. 여호와를 떠나서 헛된 신들,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계속 추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그 땅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들은 더욱 분노하면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큰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한 데에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에 대해서 지도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토록 완악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현재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완악한 자들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내려다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만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꿋꿋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 아수르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아가 그 아수르조차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고 정치 권력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한테 가서 그들에게 인생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해서 징벌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를 알고서 징벌 가운데 있을 때는 속히 돌아서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강대국이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세상 것이나 세상 권력이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크게 경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 뚫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